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율법에 대해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이 없어도 된다느니,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다느니.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일상에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며 또 우리는 어떤 태도로 율법을 대해야 할지 교훈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쉽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완성하려고 왔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점 하나, 획 하나도 율법에서 사라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누구든지 그대로 실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이 사람이야말로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다. 여러분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것보다 더 넘어서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 처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케 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가득 채우다 혹은 완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완성하다 혹은 율법을 가득 채우다라는 구절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죄를 깨닫고 외적으로 율법 준수를 통해 바른 행위까지는 이끌어냈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인 차원까지 이끄는 데는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이것은 신약의 율법이라고 부르는 학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는 의로움, 도덕적 행위만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궁극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져 가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사람으로 완성되고 의와 진리로 충만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갑니다. 율법의 본래 의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인간이 살아가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정의 그리고 자비와 긍휼의 네트워크를 만들며 존재하라고 실천적인 범위와 내용들에 대해서 율법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의미, 율법의 행간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읽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이해하거나 읽히는 대로만 적용하니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율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나를 바꾸고 율법으로 나를 새롭게 하기보다는 타인을 평가하는 데 율법을 사용하고 혹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율법을 따르는 것처럼 내 겉모습을 포장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율법과 규칙의 준수 여부로 의로움과 서열을 매깁니다. 자기 의가 강조되었는데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의로움입니다. 형식과 문자만 남은 율법. 예수님은 이 율법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문자와 형식, 겉으로 비춰지는 태도에 집중하기보다는 내면의 진정성, 하나님과 참된 인격적이면서도 사랑의 소통 안에서 이해하고 따라가는 율법에 관해 교훈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율법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말씀의 구절에 대해서 경중이나 우열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은 중요하고 어떤 말씀은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지 않지요. 사람들은 자기 처지에 따라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가볍게 보이거나 만만하게 보여서 건너뛸 수도 있고 어떤 말씀은 부담이 되어 생략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명 가운데 작아 보이는 구절을 어기고 또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가 될 것이다. 보잘것없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구절 하나라도 그 말씀의 의미를 따라 행하고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의 선택과 삶의 모양새를 주님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라 취사 선택하지 말라는 주님의 당부가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시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고 다 채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의로움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이, 너희들의 빛나고 참됨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 단순히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안 지키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존재하는 성도의 삶의 방식, 도덕적 수준이나 영적 품격이 사람들의 기재치나 의식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율법에 대한 의무적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자발적이면서도 즉각적인 순종으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의미와 뜻을 삶에 담아냅니다. 그러니 율법의 정신, 율법의 가치가 내면의 삶의 원리로 만들어지고 율법은 사문화된 죽은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움직임으로 혹은 선택으로 관계 속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채워짐이요 완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 깨닫는 만족,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즐거움을 발견하게 하소서. 성서의 몇 구절과 깨달은 교훈으로 상대를 평가하거나 신앙을 다 아는 것처럼 정의하기보다는 말씀으로 내 생각을 만들고 진리로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 안과 밖이 새롭게 지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여, 우리 온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는 성도들의 모임,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영광 돌리기 위한 뜻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새로운 예배자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하고 그들이 이곳에서 예배의 기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온 교회 성도들의 일상을 지키시고 일터를 보호하시며 들어가고 나가는 발걸음을 오늘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